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의 영적 권세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복은 아슈레, 이것은 행복한 내면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바라크.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복, 블레싱이고, 그리고 또 원어적으로는 무릎을 꿇는다 할 때는 바라크의 복, 그리고 내면적인 복, 특별히 어떤 영적인 복을 말할 때 이것은 아슈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행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내면이 행복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영이 강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복은 구약에 45회가 등장하는데 시편에만 26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얼마나 이 내면적인 행복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입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이 사람들, 그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도 않는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공간에도 머물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다. 아슈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하늘의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실체가 없는 복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기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도 없이 달려가지만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실제적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삶에 현실적으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요즘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면 있냐면 SNS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는 가짜 행복이에요. 거짓된 행복이 거기에 다
들어차 있는 겁니다. 꾸며진 행복, 만들어진 행복, 가식적인 행복, 진짜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사망률 1위,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을 하는 것인데 지금 40대도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자살이.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원인이 뭐냐면 인스타그램 때문이에요. SNS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하는 청년들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60%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저도 잘 안 하는데 이게 한 번 딱 보기 시작하면 30분 그냥 지나갑니다. 조금 정신줄 놓으면 1시간 지나가 버려요. SNS에서 하는 게 다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거기에서 내 생각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비교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몰입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틈만 나면 휴대폰 열어서 SNS 보고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이 병들어 버리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래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우울증이 너무 많은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SN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추구하는 복은 헬라적인 복입니다. 헬라적인 복.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 헬라적인 게 뭐냐면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아야 되는. 이 땅의 복은 쌓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뭐로 나오죠? 바벨탑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쌓아서 높이. 더 많이.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히브리적 복입니다. 그 복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쌓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추구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머물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 복 많이 받아라가 아니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게 흘려보내는 복이죠.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흘려보내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결국 뭐냐? 영생이다 그랬어요. 시편 133편 볼까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기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론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은 헤벨의 시간이다 그랬죠. 유한한 시간, 덧없는 시간, 한계가 있는 시간, 끝나버리고 마는, 반드시 심판받고 마는 시간입니다. 그게 헤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생입니다. 올람입니다. 올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연결되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복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복 받고 많이 쌓고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궁극적인 여정 가운데 지금 이미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올람의 세계입니다. 올람의 세계. 헤벨의 세상에는 절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올람의 세계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아슈르,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그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라가지 않고 같이 머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왜냐하면 자, 2절에 오직 앞에는 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가? 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가냐?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의 그 기쁨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영적인 내 내면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만지심, 그 축복,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즐거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헤매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이 기쁨을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면 이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를 말씀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 자,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묵상한다, 이것을 좀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는 영적 권위, 영적 권세, 그게 뭐냐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 있는 손 마른 자, 그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있는데 손이 말랐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있는데, 열심히 안식일에 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건 뭐냐면 소리 내어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좀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와서 그 말씀을 자기의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는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소리를 내어서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읽지 않으면 그건 읽는 게 아니다. 묵상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근데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말씀의 소리가 울릴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능력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 보면 사실은 어둠의 영들이 꽉 사로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복음이 선포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네.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이시고 실체이시고 근본이시고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혼자 있어도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울하다, 막 마음이 힘들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가장 첫 번째 근원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묵상한다 하가라는 두 번째 뜻은 으르렁거린다는 뜻입니다. 으르렁거린다. 이거는 짐승이, 그러니까 동물이 먹이를 두고 이 먹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앞에 먹이가 있는데 이 먹이를 누가 뺏으려고 하면 으르렁 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개도 밥 먹을 때 안 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아무리 주인이라도 밥 먹을 때 가면 으르르 하거든요. 예. 이 먹이를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의 세계 아닙니까? 아무리 강력한 사자라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야 산다. 말씀 묵상이 그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내가 오늘 한 장 못 읽어서 아쉽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이 살고 죽는 문제다. 우리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다. 내 자녀들이 살고 죽는 문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향한 태도예요. 그게 하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 내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권세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으로부터 오지 어디서 옵니까?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을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묵상은 전쟁이에요. 싸워서 빼앗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사자나 치타나 이 사냥에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몇 번 실패하면 탈진하고 더 이상 먹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 치르는 영적 대가 지불이에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네.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저거 먹어야 된다. 내가 이거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기부원, 저 거민들 아닙니까?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 차려진 거 내가 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가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목회자는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먹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께서 최근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살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이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다. 그러면 그냥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예, 좀 바쁜 일이 있어도, 좀 몸이 피곤해도, 예,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들은 만큼 성장, 말씀을 먹은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예, 말씀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기억나시죠? 말씀은 먹는 것, 예,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기도는 운동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예,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에너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묵상한다는 것은 경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기초를 닦고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것을 경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오직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죠. 말씀을 무시하죠. 말씀을 멸시하죠. 네. 그런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지죠. 네. 기독교는 점점 쪼그라들고 악한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게 말세로 가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경영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시냇가는 흐르는 물입니다. 네. 비가 오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물의 근원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근원지에 심겨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마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한 공급. 위로부터 오는 권능.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친밀하게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력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지식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열매로 드러난다.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드러난다. 삶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그런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말씀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거룩한 척 다니는데 그 삶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의 열매, 이 땅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이 사람이 나서기만 하면 막 공동체가 와해돼. 이 사람이 등장하기만 하면 뭔가 분란이 일어나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건, 지옥에 관련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능력으로, 언어의 돌파가 일어나서 이 언어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복음적 메시지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자가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지상명령, 지상 대위임령이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배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배자를 일으키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사역이에요. 살리는 사역. 예배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이 성령의 사역이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명신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안에 막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그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또 다른 예배자들을 세우는, 실제적인 역사와 변화, 성장과 영적 부흥을 맛보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했습니다.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잎사귀가 늘 푸르다 이 말이죠. 잎사귀가 늘 푸르다. 그럼 무슨 말이죠? 강력한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인한 생명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상처 잘 안 받아요. 은혜가 없으면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아요. 통장에 100억 있는 사람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예. 어젯밤에 로또 복권 걸린 사람이 오늘 뭐 자동차 뭐 사고가 났다. 그래도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투성이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덮을 때 그 은혜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죠? 마지막,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리하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안에 거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형통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니까 내 계획대로 다 되고 하는 일마다 술술술 잘 풀리고, 그게 아니라 형통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생명을 살리고 강력한 생명력으로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진짜 형통은 뭐예요? 문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게 형통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형통이고, 내가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그게 형통이에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4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뭐예요? 이건 형통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바람,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겨와 같다. 가볍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건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거운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무거운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누가 당신 보고 이런 말 하던데, 제가 이번 주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이 정민교 목사님,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엄청나게 비방을 막 하더라고요. 비방을 막 해요. 옆에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지 마라 막. 제가 봐도 보니까 이건 그냥 막 비방을 위한 비방이에요. 그런데 정민교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놔두세요. 주위에서는 난리예요. 막 가만두면 안 된다 막. 근데 이 민교 목사님이 괜찮다고, 가만 놔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거운 거예요. 누가 와서 누가 그러더라, 확인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뒤통수를 그렇게 하나요? 확인이 돼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가벼운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리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바람에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영적 의미가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이게 뭐 중언부언하는 말인가? 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인가? 잘 판단해서 정말 유익한 것을 말하고 유익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미 있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에 날린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텅 빈 껍데기와 같다. 껍데기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심판의 이미지.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절망하고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것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불에 소각되는, 소멸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겨라고 하는 것이 모츠거든요. 모츠. 그런데 앞에 나왔던 시냇가의 심은 반대되는 게 뭐죠? 나무입니다. 나무는 에츠예요. 에츠가 아니라 모츠다. 이게 이제 언어 유희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나무의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의 인생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 때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 죄인들은 격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악한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격리시켜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강제로 분리되기 전에 세상의 것들과 결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알고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들의 삶을 함께 경험하시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우리가 올 때 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유기하시는 거예요. 유기. 유기가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치시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때로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조차 없다. 그게 영적으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죠. 뭐 나쁜 짓을 해도 뭐 감각이 없고
교회를 안 나와도 뭐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육적인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아무런 뭐 이렇게 죄책감도 없다. 그냥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은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갈망이에요. 육적인 갈망. 육이 강한 사람들은 그 육적인 갈망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때로는 심지어 네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아슈르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려면 결국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위에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